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여기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 성전과 새 성전이 있으면 이제 새 성전이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옛 성전이 있고 새 성전이 있으면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 이게 그냥 옛 성전이 새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옛 성전이 새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될 수가 없냐면, 옛 성전이 새 성전이 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집이 이렇게 있는데 집에 주인이 없이 청소 안 하고 집이 이렇게 있는데 집 주인이 없고 청소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집이 점점 허물어 갑니다. 집이요. 집이 그냥 놔뒀는데 이게 점점 허물어 가요. 원래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가만히 두면은 이 집이 새로워져야 되죠. 새거가 되잖아요. 근데 점점 이렇게 이게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새거에서 헌 것으로 변하죠. 새거에서 헌 것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젊다 그러면은 노인을 젊다 그래요. 아니 뭐 마음으로야 뭐 노인들이 젊는 건데, 노인들을 젊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 젊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을 젊다 그래요. 그러면 노인으로 가면 될수록 이게 젊어져요, 아니면 늙어져요? 늙어진다는 말이 이게 옛 것으로 되는 거예요.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옛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릴 때 태어나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겉모습은 점점 허물어져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속은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새로워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겉으로는 보이는 건데 보이는 것은 점점 허물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속에서 보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아는 게 더 많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워져요. 속은 점점 새로워지는데 겉으로 볼 때는 점점 늙어져요. 이게 후퇴한단 말이에요. 근데 속엔 점점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이런 세상을 이렇게 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옛날 것으로 되는 거, 다시 말하면 허물어지고 점점 부패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질서로 말하면 무질서가 질서로 되는 게 아니라 질서가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질서가 무질서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게 이제 점점 옛날 것으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냥 두면은 점점 옛날 것으로 되지, 질서가 무질서로 되고 온전한 것이 점점 이렇게 허물어지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지, 점점 썩은 것이 점점 새롭게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점점 이렇게 상하죠. 음식도 그냥 두면 점점 상해지죠, 그죠? 음식을 놔뒀더니 점점 새 것이 됐더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다 과학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은 점점 질서에서 무질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썩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보면 옛 것이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옛 성전이 새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만 그런 거예요. 성경만.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겉으로는 썩어가는데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세계에서만 가능한데, 영의 세계는 점점 새로워지는데 육의 세계는 점점 허물어진다는 거죠.
예.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옛 것이 어떻게 새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법칙으로는 안 맞아요.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안 맞으니까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만이 그게 이게 새 것이 옛 것이 되는 게 사람의 법칙인데, 옛 것이 새 것이 되려면 이게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을 벗어나야 되니까. 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칙은 점점점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거는 법칙이 반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칙하고 자연의 법칙하고 반대가 돼야 되니까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옛 성전과 새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새 성전이 점점 옛 성전이 되는 건 자연의 법칙인데, 옛 성전이 새 성전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야지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옛 성전이 새로운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새 성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 안에서 죽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성전이 허물어지고 죽어야지만이 새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성전을 파괴하려고 이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옛 성전이 파괴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점점 허물어지다가 파괴가 되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새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법칙이냐면, 이게 땅의 법칙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법칙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땅의 죽음이 곧 하늘에서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죽는 게 완성이 끝나는 건데, 하늘에서는 우리가 땅에서 죽는 게 하늘에서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끝인데 하늘에서는 시작이야. 이게요. 그러니까 완전히 법칙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과 땅의 법칙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음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하늘에서는 부활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의 세계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지금 죽는다는 게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에서 보면, 땅의 법칙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죽어가는구나, 죽는다, 죽었다 이러면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으니까 울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 본다고 해봐요. 지금 죽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고 있다, 산다,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죽었다 막 웃는데 어떻게 죽으려고 그래 근데 죽었다 막 울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살아난다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하고 인간의 법칙하고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 성전이 파괴가 되는 것이 새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옛 성전이 파괴되는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새 성전이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죽으면 그러면 이게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죽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람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땅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땅의 법칙은요, 땅의 법칙은 물을 위에 이렇게 물 위를 이렇게 가면, 사람이 가면요, 내가 물 위를 걸어가야지 하면서 물을 딱 걸어가면 어떻게 물에서 푹 빠져버리죠? 그게 사람의 법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도 물 위를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그럼 걸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사람의 법칙에 적용되지 않고 그 물 위를 걸어갑니다. 이러면 사람의 법칙이 아닌 거죠. 하늘의 법칙인 거죠. 이게 반대죠. 이런 어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법칙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법칙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맞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영의 세계에서는 땅의 세계하고 법칙이 완전히 반대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죽음은 하늘에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사람이 옛 성전이 파괴된다. 그 말은 새 성전이 세워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죽여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파괴시켜버려라. 헐어버려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성전 새로 세워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일 만에 성전을 새로 세워줄게. 이게 어떻게 세워준다는 얘기 같아요? 3일 만에 세워준다는 말이 며칠길? 3일길. 그러니까 3일길 안에서 세워주겠다는 얘기예요. 3일길이면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봐요. 3일길이면 여러분이 애굽 광야 가나안이죠. 그러면 여기서 뜰 성소 지성소입니다. 여기서 그 뜰에서 성소로 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려면, 애굽에서 광야로 가려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그 중간에 뭐가 있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뜰에서 성소로 가려면 휘장이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려면 휘장이 있어요. 그죠?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휘장이고, 휘장이 이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를 죽여라 그 말이죠. 그죠? 죽여라. 그러면 이게 3일길로 말하면 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 뭐가 나와요? 홍해바다가 나와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냥 있는데 그냥 막 수영하고 갔어요. 갈라지고 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이 갈라져서 걸어갔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걸어갔습니다. 물이 완전히 그 아담 읍에서 딱 끊어져 가지고, 참 그것도 희한하게 끊어져요. 그 아담 읍에서 끊어져요. 이게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위에서 물이 딱 끊어져 가지고 물이 딱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물이 한 방울도 안 묻은 거예요. 이 백성들이 건너갈 때는 뭐만 물을 묻은 거냐면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그 법궤가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만 물에 들어갔어요. 제사장들만 물에 들어가고, 딱 들어가니까 아담 읍에서,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의 그 심판이, 근원이 딱 끊어진 겁니다.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도 요단강도 다 어떻게 갈라져요. 그죠? 이게 갈라져 가지고 건너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휘장이 뜰 성소 지성소 할 때 그 휘장으로 다 가려져 있었는데, 휘장이 어떻게 돼요? 찢어져서 이 성소가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중간중간에 뭐가 있었다고요? 홍해바다하고 요단강이 있어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갈라진 거죠? 찢어진 겁니다. 갈라졌어요. 그러면 이 갈라진다는 말은 육체를 찢는다는 말이고, 육체니까, 그 휘장이 육체니까 육체를 찢는다는 말이고, 육체가 찢어진다는 말은 주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주님의 죽으심은 성전의 파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성전의 파괴, 옛 성전의 파괴는 뭘 가져온다고요? 새 성전을 가져온다고요. 근데 그게 며칠 만에 만들어진다? 3일길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뭐를 통해서 3일길에서 뭐를 통해서 이게 3일길에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 어떻게 돼?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뜰에서 성소로 갈 때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에서 지성소를 할 때 휘장이 찢어져요. 그럼 이게 휘장이 찢어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이게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요단강이 갈라지는 건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건너간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음으로 또 건너간 거고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는 건너간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죽어서 넘어간 거죠. 그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 죽으신 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 고린도서 5장 17절부터 19절에는 그 죽으신 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화목하게 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화목하게 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너희들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 되지 마라. 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죽으심으로? 예수가 죽으셔서 화목하게 하는 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 화목하려면요, 교회가 화목하려면요, 나라가 화목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만드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화목하게 만드는 자가 있어야 이게 화목한 거예요. 그럼 그 화목하게 만드는 자가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하게 만드는 자였기 때문에 너희는 화목해야 된다. 자,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하나의 도저히 화목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 오셔가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화목하게 만드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근데 우리 보고 뭐가 해야 되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럼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한테 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라는 말은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예수님 우리한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셨대. 아우 좋아.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대. 이렇게 하니까 그 화목하는 직분이 뭐 대단한 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너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됐거든요. 죽으심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한테 넘겨줄게. 그 말은 네가 죽어야 돼.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가 죽어야 돼. 어디서? 가정에서 네가 죽어야 돼. 교회에 가서 네가 죽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직장 가서 네가 죽어야 돼. 학교 가서 네가 죽어야 돼. 너만 죽으면 돼. 너만 죽으면 돼. 그 너만 죽으면 돼가 뭐예요? 너만 죽으면 되지. 너만 죽으면 되지. 자, 너만 죽으면 되지. 뭐예요, 그게? 너만 죽으면 돼. 그러면 다른 사람 자꾸 죽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난 저것 때문에 기분 나빠 죽겠어. 그냥 저것만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잖아요. 꼭 저 사람이 저것만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이래요.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누구한테 줬다? 저 사람한테 줬다? 너한테 줬다? 너한테 주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에게 주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이 세상의 모든 연력학 제2법칙에 있어서 반대가 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은 뭐예요? 점점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나가는 건 거꾸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땅의 법칙을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법칙을 벗어나서 하늘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을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새 피조물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누구 때문에 새 피조물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그가
옛 성전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옛 성전이 누군데요? 나예요. 내가 옛 성전이라고요. 그러면 나라는 옛 성전이 죽으면 새 성전이 되는 거죠. 원래는 이 세상의 연력학 제2법칙에서는 새 성전이 옛 성전으로 되는 거예요. 새 자동차가 점점 헌 자동차가 되는 거고 중고가 되는 거고요. 새 집이 중고 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이렇게 허물어지는 게 이게 원래 이 세상의 법칙인데, 반대로 성경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옛 성전이 새 성전이 되었도다.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없어지고 새롭게 되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 것이 파괴가 돼서 완전히 없어졌을 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니까 그게 새로운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점점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3일길도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점점 가는 줄 같잖아요. 이렇게 점점 가잖아요, 원래 우리가.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이게 여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기 때문에 가기 시작한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졌기 때문에 들어간 거지. 그게 없었으면 만약에 그 강이 없고 바다가 없었으면요, 그냥 점점 걸어서 갔을 거예요. 근데 못 걸어가게 돼 있었다니까요. 바다가 있었고 강이 있었단 말이에요. 못 가게 돼 있었는데 이것이 갈라졌어요. 죽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누군가가 홍해 바다로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밟고 지나간 거고요. 누군가가 요단강에서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거죠. 그러면 너희 보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겼으니까 우리도 홍해 바다가 되어 갈라지고 누군가가 나를 밟고 지나가야 된단 말이죠. 요단강이 되어 내가 갈라지고 거기서 누군가가 나를 밟고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점점 새로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새로 창조가 돼야지 가능한 겁니다. 새로 창조가 돼야 이게 이 세상의 법칙은 어떻게 해요? 과학적으로 법칙은 점점 허물어지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인데, 하나님의 법칙은 점점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죽어서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늘의 법칙으로 새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피조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새 피조물이 여러분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은 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말고 네가 너를 비판하고 너를 판단해서 너를 죽여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되는 그 사실을 깨달아라. 너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긴 거지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맡긴 거라는 거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새로운 새 성전이 우리 옛 성전을 위해서 파괴가 되고 죽으니까 3일길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새 성전을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새 성전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너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서 옛 성전이 파괴가 되고 새로 창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어느 날 점점 변해서 점점 착해지겠지, 나도 맨날 이렇게 살겠어, 어느 날 조금씩 착해지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파괴된 옛 성전과 새로 지어진 새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새 성전, 새 창조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 세상의 법칙은 점점 허물어지지만 하늘의 법칙은 새로워진 새 창조가 된, 죽어야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면 완전히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그 직분을 이 땅에서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정에서 죽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죽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점점 새로워지는 줄 알고 자기가 어느 날 되겠지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완전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단번에 끝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된 거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은 상태가 돼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죽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건 죽어서야지만이 만들어지는 것이 새 피조물이다. 파괴가 돼야지만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새 성전이다. 이거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죽음이, 너의 죽음이 그게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이 하나님은 네가 살아나는 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에 있어서. 그죠? 이 땅에서는 죽는 거지만, 이 땅엔 점점점 이렇게 죽어가는 거지만,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점점 살아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으로 봐서는. 이제 위에서 볼 때는. 이게 반대니까. 땅의 법칙하고 반대니까 하늘에서는 그게 점점 살아나고 있는 거고 살았다가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새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화목자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